네, 오늘 인어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11월 첫째 주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리셨으면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어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우리는 어릴 적에 숨바꼭질 놀이를 곧잘 하곤 했죠. 어떻게든 술래가 숨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꼭꼭 숨습니다. 그렇죠? 그 놀이가 시작되면서 술래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있는데 술래가 나를 찾아내면 어떡합니까? 이내 굉장히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숨어 있는 곳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요. 그러나 술래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타임 오버가 돼요. 오버가 되면서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면서 내가 여기 숨었지라고 그 술래를 놀리곤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참 재미있게 했던 이 숨바꼭질 놀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숨바꼭질 놀이가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숨어도요, 마귀에게 들키죠.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었다고 생각해도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죄의 덫에 걸리고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겁탈과 패배감, 항상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겁탈감과 내가 오늘도 들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패배했다, 졌다라고 하는 이 패배감은요, 생각보다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고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것이죠. 이 겁탈과 패배감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아요. 사단에게, 내 마귀에게, 내 대적에게 들키지 않는 그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이 알려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 뒤에 숨는 것이죠. 내가 이 뒤에 숨으면 안전할 거야. 나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이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세상의 파도와 폭풍우와
대적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은 정말 안전한 것이 맞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어서 언제 내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연하게 기다립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과 그 태연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무리 잘 숨었다고 생각해도 결국에 들통나고 마는 세상 뒤에 숨지 말고요. 우리의 대적이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숨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적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27편의 배경은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면서 쫓겨갔던 그 상황 속에 쓰여진 시라고 추측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 치욕감과 이 모욕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휘하고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 군대가 이제 자신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의 명령을 따르면서 누구를 추적해 옵니까? 다윗을 추적해 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거느리고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며 그들과 함께 모든 군사 지휘를 다 했는데 이제 그 아군이 순식간에 적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시편의 글들을 보면 다윗이 이때 내가 맨발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토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닥쳐서 내가 맨발로 도망간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인데 아들의 그 반역 속에 내가 맨발로 도망간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너무 잘 알죠. 유다 군대가 어떠한지. 얼마나 훈련이 되었고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적의 공격을 당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혼란 속에 비틀거리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 두려움,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뺏겨버리죠. 내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그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절대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상처와 아픔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의 깊은 곳에 그 상처와 아픔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군대가 와서 진을 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맨발로 도망 온 신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태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대적이 자신을 추적해오는 긴박한 상황.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그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자신이 어디에 숨어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왕좌왕,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그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쟁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먼저 치고 빠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현실, 내 처한 상황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의 어려움과 이 힘없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이 시간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냥 울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는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해서 곧장 달려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 비밀 장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숨었던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비밀 장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잘 찾아낸다 해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놓았어도 다윗의 도망갔던 그 은밀한 곳까지는 대적이 추적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숨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이 은밀한 곳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고 미리 알고 대처한 것도 아니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그곳에서 이너프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의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장막 안으로 달려갔고 그 장막 안에서 이너프, 충분함을 경험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겠다라는 말을 갑자기 이 맥락 속에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왜 부모가 자기를 버렸고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을 할까요? 다윗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집에서 막내였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형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의 내면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다윗의 내면은 항상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치고 살았습니까? 양을 쳤죠. 그 양을 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양에게는 돌봄이 필요하구나. 이 양에게는 내 손길이 필요하구나. 이 양에게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쉬게 하는 이 모든 이 적절한 돌봄이 양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양을 돌봤어요. 왜요? 그 양이 자기 같은. 다윗은 돌봄을 원했어요. 부모의 돌봄을 너무 원했습니다. 부모의 손길을 원했어요. 내 머리 한번 쓸어 담아주지. 쓸어 내려주지. 날 좀 안아주지. 형들한테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만의 그 사랑을 내가 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부모님이 좀 해주시지. 얼마나 그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곳곳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은요 그 상처를 껴안고 있어요. 부모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부모의 돌봄이 없었다. 그 형들에게 치여서 나는 버려진 자식이나 진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 빈 마음, 그 허기진 마음, 누구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 속에서 양을 보면서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 양을 돌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허한 마음을 부모를 욕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돌봄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죠. 하나님 나를 채우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 세월들이요, 양을 치는 그 시간과 함께 쌓여갔던.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들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자신의 양에게 부르면서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가장 필요한 때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 찬 마음, 이렇게 충분한 것, 갈증이 없는 것, 너무나 시원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느껴갔다는 것. 여전히 부모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형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아도 그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만이 채워가시는 그 인어프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다해 예배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어요.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했다고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진심으로 예배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달란트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는 어떠한 나이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내 존재를 형성해 가는 시기죠. 그 시기에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니, 예배한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그 예배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는 거죠. 이 시간들이 결국 무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은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지나가요. 내가 아무리 잡아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만 더 해도 시간은요, 그 누구도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흘러가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서 무엇이 됐느냐? 다윗의 원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조 속에 다윗은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한 가지 일을요. 내가 주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한 가지에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끈다는 거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간 속에 원띵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원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억울함 속에 수치와 모욕과 배신과 내 상처 속에서도 내가 빼앗기지 않았던 원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지금도 이 시간 동일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삶을 지나오면서 항상 위기의 순간마다 동일하게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도 나는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들로부터 이겨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군사력을 막강하게 해서 내 명성이 높아지고 이 국가의 위강이 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항상 구했던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거였어요. 내 한평생, 오늘도 내가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것을 그토록 구했을까요?
왜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그토록 그 원띵이 만들어질 정도로 모든 순간에 그것을 구하면서 그 한 가지만을 위해 달려왔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아침마다 내가 내 주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매일 저녁마다 눈을 감기 전에 나는 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요, 왜 여호와의 집을 원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과제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어요였어요. 그럼 가족은 누구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풀 수 없는 인생의 과제를 받았을 때에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죠. 혼자면 너무 힘들어요.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쩔쩔매요. 마음이 무너지죠.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는 집에 가면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러한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갈급했어요. 왜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 가서 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다윗을 무시했어요. 너 주제에 끼어들지 마라. 형들이나 의논할게. 너는 절로 가 있어라. 양들이나 쳐라.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얼굴을 맞대며 의논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끼고 싶겠어요. 나도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은데 왜 날 끼워주지 않는 거야? 나도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싶은데 왜 나는 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의논을 다윗이요 공유하며 들어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을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얼마나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아프신지, 이 모든 것을요 다윗이 느끼게 되었어요. 채워질 수 없었던 그 의논함의 그 소통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의논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매일마다 집에 들어가서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빠도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같이 손을 맞잡고 얼굴에 눈빛을 마주하며 함께했던 그 시간을 너무너무 원했는데 그 비어있던 마음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채웠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주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거, 하나님 이거는 내가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요 지켜왔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한 가지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향한 갈망과 그 장막으로 달려가는 이 숨이 헐떡이는 다름질을 가진 예배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 숨이 헐떡이는 넘어갈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곧장 하나님의 장막 그 은밀한 곳으로 달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금 너무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현실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주위에는 배신자들 뿐이에요.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뒤통수를 쳐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어둠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 안에 드리워져 있는 사망의 그림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그 고백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을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보여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장막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빛입니다. 이 선포와 고백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10대 때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그 외로움과 20대의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닌 그 결핍의 시간에도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추적해 달려오는 그 사울 군대의 형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군대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 비밀한 장소에 숨기시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도 그 원띵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갑자기 당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삶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내 주위를 돌면서 호시탐탐 시간만 보고 있는 사단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타이밍에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속수무책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겨내보자 라고 하다가는 더 크게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떠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마음의 상태, 내 삶을 움켜쥐고 있는 그 현장에서 뛰쳐나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원띵이 있으십니까? 상황마다, 환경마다 바뀌는 것 말고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내 술수를 쓰고 방법을 쓰는 그거 말고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 어떠한 순간을 딱 만나도 변하지 않는 원띵을 갖고 있습니까? 명확한 우선순위요. 내 인생을 치고 나가는,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선순위로 딱 박혀있는 그 원띵, 단 하나의 그 원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그 자리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원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세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딱 만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많은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와 의논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그럼 패배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무너져 갈 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지금이 예배할 타이밍이다.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대적이 나를 진치고 있음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여러분은 진단하십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것밖에 안 돼? 야, 이것도 못 이긴단 말이야?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만데, 내 경험과 실력과 돈과 빽과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수단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줍니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원띵이 있었는데, 원띵.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예배의 타이밍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원띵이 예배 타이밍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사단은 시간으로 싸워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샌가 들어와서 이미 마음을 빼앗아 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냥 내가 묵상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장 빠르게 원띵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의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벌벌 떨면서 숨만 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나를 찾아낼까? 더 가까이 오면 어떡하지? 숨을 졸이며 헐떡이며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숨어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졸이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나 태연하게 자유함으로 누리고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왜요? 비밀 장소에 숨어 있을 때 마귀가 쫓아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곳까지 마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자유합니다. 내 코앞에까지 있어서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아무리 내 앞에서 어떤 협박을 해도요, 사단이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때문에, 마음에서 이미 패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코앞에까지 와 있고 손만 뻗으면 나를 다시 찾아낼 것 같은데, 나를 찾아내서 데리고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악한 사단이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안으로 갖고 들어가 숨으며 자유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서 있으면 부족하죠. 그 부족함을 채우기에 바빠요. 허덕이는 인생이 된다고. 계속 허덕이는 인생. 그래서요,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 그 은밀한 곳에 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패배함이 없어요. 고갈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다니까요. 어둠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승리요, 나의 양식이요, 나의 떡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고갈됨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안에는 이너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이너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 뿐 아니라 소유하며 자신의 10대와 20대와 30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너프 처치의 성도로, 이너프 처치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정말 이너프의 비밀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이너프한 그 비밀을 소유하고 계세요? 이너프라는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그 이너프의 비밀을 여러분의 비밀로 정말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 이너프의 비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유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 숨을 그 장막이 어디냐면 십자가 그늘 아래예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쫓아올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요.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계속 승리하다가, 또 승리의 노래 부르다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기억합시다. 인어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공격을 당할수록 예배로 비상합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있다고요.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로 비상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배의 능력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찬양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갈 때에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폭풍우가 치고 내 삶이 흔들려도 예배의 고도를 낮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의 고도를 낮추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마세요. 내 기분에 따라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예배 고도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예요. 겉으로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고도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비밀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용하세요. 사용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있으세요? 세상을 치고 나가 그 정도의 백이 있으세요? 거뜬하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다 픽픽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와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도 원띵을 붙잡으세요. 원띵. 나 예배한다. 나 예배자다. 그 예배하는 가슴을 일으키면서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그 낮추지 않는 예배의 고도가 유지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능력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능력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이 말씀에 기반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단 한 가지 원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날보다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왕께 평생에 예배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왕께 예배 단 한 가지 예배의 고도를 낮추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사랑 것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왕께 찬양을 드리며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사랑 것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다윗은 수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순전한 사랑 이 안에 거할 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너프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사단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단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근접해 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거든요.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원등의 사랑 속에 어떠한 계산기를 넣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순전한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원등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순전한 사랑을 드립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 싶어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며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의논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원통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